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자기 자신 하는데 먼저 인사 좀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멋지게 할 것입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멋지게 하실 것입니다. 크게 속으로 하지 말고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치과에 다녔는데 그 의사가 잘못돼 가지고 제 이빨을 23개가 썩었다고 하더라고. 어금니에 점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그래가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돈 들어간다고 아말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싼 걸로. 근데 남편은 이제 이빨 재질하고 비슷한 거 한 개 7만 원짜리 해주고 나는 3천 원짜리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반쯤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아들도 다 그렇게 된 거야. 학교에서 치과 검사했는데 안 썩었어. 그게 썩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 애들은 스타우레가 반만 그렇게 새까맣게 되고 전체 저는 새까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게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입을 쫙 벌리면 안에 시커멓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저기 7만 원짜리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왜 남편은 비싼 게 해주고 당신은 이렇게 싼 거 하느냐? 아니, 나야 집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이 소중한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잘 가꿔야 돼요. 잘 다루어줘야 돼요.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근데 여기에 바울은 믿음의 그 목회적 권면에서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아라,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전도서 3년 1장에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져라.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형상 십자가로 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같이 살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세란 메시아가 오실 직전에 말세라는데 사람들이 말세요 말세요 하죠, 그죠? 근데 옛날부터 말세요. 옛날부터 말세요. 근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각자 고통하는 때라 그랬는데,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각자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이에요. 돈을 더 가져야 되고, 그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그게 고통이에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창세기 3년에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큰 빌딩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거의 다 부신자가 더 많잖아요. 보세요, 정치인들 그 점집에 맨날 가서 부적 쓰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협박하고 겁주고, 그래서 이리 쪼는 사람한테 온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게 껴있는 삶을 살아라. 문제 옵니다. 근데 올 때 뭐라 했냐면, 그래 왔구나.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최고지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 막 힘주가 사단계발 할 필요도 없다니까. 아니, 우리가 힘준다고 그게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지. 그죠?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온다니까요. 돈 붙잡고 배경 붙잡고 그걸로 이기고 나가려니까. 어떤 사람 자기 성격 갖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강단의 말씀을 쭉 잡고 흘러가면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여주는데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국제적 정세나 여러 가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기도해야지 뭐. 우리한테 또 뭐라 기도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죠? 우리 이 축복받은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첫째, 말세에 다양한 징조가 오는데 어때면 사람들이 안 될 것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이 없는데 돈이 받으면 무슨 짓을 할까요? 돈이 많으면 무슨 짓을 하겠냐고요. 타락하고 마약하고 뭐 다 하겠죠.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몸이 좀 나았어. 그래가 이제 에어로빅을 막 다녔어.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있는 사람보다 에어로빅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수준이 있어. 그래갖고 또 했는데 하나님 목을 꺾어가지고 다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왔어. 그래갖고 또 이제 다른 방을 다 이제 예언교로 와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가 또 사역을 내려놓고 열심히 헬스도 다니고 막 또 헬스에서 친구를 사귀어가 엄청 또 여자 사업가들이야 전부 다. 그래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골프 치자까지 됐어. 이 골프 치러 가려니 입문하는데 저를 전도사로 딱 떨어진 거야. 제가 그대로 쭉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잖아요. 이 사단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죠? 거기는 건설회사 여사장도 하나 있었고 모텔 사장도 여사장도 있었고 뭐 백양 메리아스 사장에다가 횟집 사장에다가 돈이 겁나 많은 사람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그런 사람하고 6명이 딱 일조가 돼갖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있어. 그러면 자,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 그죠? 또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적 이기주의. 뭐죠? 미국에 지금 마가 정책을 쳐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그래도 좀 미국에 고분고분한 일본이나 유럽은 좀 15%로 다운 시켜줬어요.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생기면 도와줘야 되겠다. 미국은 처음에는 기독교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래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이제 그걸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줘야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그저 불꽃같이 지켜. 왜 한국에는 이 복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라, 그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아니 그 큰 나라를 가진 저기 러시아가 뭐 조그만 그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 죽여가며 그렇게 북한까지 합세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요 양아치. 아니 그렇게 큰 나라 그 조그만 그거를 못 먹으면 그 난리 치는데 그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그러지. 왜 멋있는 러시아가 왜 저렇게 조그만 나라 못 먹어서 저렇게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제. 그죠? 사단이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뭐죠? 지금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고 이런 자기 중심 속에 빠진 이런 지도자가 서버리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라.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데 자 지금 사회적 굉장히 분노가 많단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많는데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사단이 다 그물을 쳐놨어요.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왜? 성공 중심이 되니까.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럼 그거 안 되면 그거를 쫓아가느라고 뭐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아예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도 나도 다 못 사니까. 근데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라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몇십억씩 하고 엄청나게 강남에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뭐 삼천에
30에 월세 사는 반지하에 월세 사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 사람도 아니야 그래 되면. 그래서 이 사단은 비교의식을 준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내주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 큰 집에 산다고 행복하나? 그죠? 그러니까 뭐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많이 가지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악한 생각하고 굴림하고 없으면 비굴해지고 처참해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그게 참 성공이에요. 참 성공이 뭐죠? 단칸방에 사도 내가 평화로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말세의 징조를 총동원해보면 할명상이 무너진 인간의 모습에 사단이 공격을 해서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가 있어요. 야, 그럴 수 있어 좋다. 한 번에 이제 버스 내리고 한참 라운지는 걸어가거든. 딱 버스 정류장 중간 지점이에요. 발산역까지 오는 거리나 여기서 가는 거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걸어가는데 요새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 이제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이제 저기 등에 진 가방도 겁나 무겁고 그렇게 이제 택시를 잡아. 택시를 타. 하니 감사합니다. 또 택시가 있어서.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전철도 있고 그죠? 파란 버스도 있고 초록색 버스도 있고 급행 버스도 있고 그죠? 일반 버스도 있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버스 번호를 다 읽어요. 보면서 요거 사왔네. 6630 언제 오나 계속 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걸어간단 말이죠.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특히 예원교원 성도. 요즘 이제 우리 뭐 세미나도 하고 이제 총회 그 하잖아요. 참 예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강단이 살아있어요. 강단이 살아있다니까. 그 말씀 빼고는 다른 게 별로 들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시간 기다려지고 그죠? 주일하고 금요 철학 때 모든 게 결정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간단 말이죠. 줄기를 딱 잡고. 그러니 무슨 일 온다? 딱 적용해버리면 되고. 엄마 병원을 제가 그때 아버지 병원도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연기를 해놨더니 2달 열흘이 연기가 된 거예요. 8월 13일인데 10월 23일. 근데 약이 없대요. 이 어떡해? 이걸 고칠 수가 AI가 하니까 요새는 얄짤없어. 사람이면 이렇게 또 어떻게 해보겠는데 AI는 안 하면 계속 똑같은 말만 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월요일은 저쪽에 해븐이 병원 갔다가 또 목요일은 이대병원 갔다가 또 엄마 약까지 그 이제 일반 또 갔더니 일반 원무과 가서 또 초진처럼 또 신청을 해야 된다네. 하여튼 아침에 10시에 가서 다 끝나니까 3시인데 왔다 갔다. 아유 오늘 왜 이래? 근데 또 강단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세지 말에 사는데 지혜 있고 깨어 있어라 또 계속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장관 갔다 했는데 차례가 지나고 의사가 가버렸네. 그럼 또 어떻게? 간호사한테 처방이라 스님이 나가길래 저 처방만 좀 해달라니 간호사하고 얘기하래. 간호사가 어떻게 처방을 해줘? 간호사한테 처방 좀 해주면 안 된대. 다른 의사한테 또 신청을 하래. 또 원무과 가서 또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근데 순서가 없어. 제일 꼴찌 해야 돼. 초진이니까.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잡혀서 그때가 1시 반인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안 떠. 우리는 이제 저 열외야. 이게 이제 올라오잖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병원에 포근하지 마라. 뭐 그런 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간호사한테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여가니까 저리 가라. 여가니까 저리 가라.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도 슬슬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래.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와서 아예 그냥 저기 우리 담당 의사한테 또 신청을 할까? 또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보자. 다른 길이 무슨 길이 있나?
그리고 이제 말세지만 이 메시지 말세에 사는 지혜 계속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 뒤에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환자가 싹 웃으셨어. 그래갖고 우리 차례가 되니까 내가 2시 반에 하고 왔어. 2시간 땡겨서. 어쨌든 나는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됐다, 오케이, 처방전만 받으면 된겨. 그러고 이제 또 씩씩하게 왔지요. 안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죠. 그잖아요. 일은 많고 시간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 인간의 상실한 모습에 그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는 몰라. 문제 사건이 터져야. 그래서 뭐요? 모함하고 감사가 없고 모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죠? 제가 어떤 사람의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쭉 그래서 부모가 상담을 해야 된다. 그 애 데리고 와도 말 듣지도 않지만 안 된다. 오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와서 했어요. 어느 분이 모시고 왔어요. 라운지로. 그래가 이제 딱 하는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자꾸만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옆에 누가 있죠? 다 폐잔병들이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 다 폐잔병들이. 왜요? 자기만 불쌍한 사람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갖고 주변의 사람을 다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지금 딸을 그렇다고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가지고 그 딸이 예언교 오겠어요? 안 오죠. 딸을 보호를 해야죠. 보호하고 꼭 필요한 거 제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안 오죠. 걔가 예언교를 하면 기겁을 안 돼요. 그죠? 부모가 그죠? 그거는 부모 문제거든.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는 부모거든. 근데 자기들은 변할 생각 안 하고 아이만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애 고쳐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또 머리 굴려. 매일 와서 시간일 때 와서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야 했더니 또 머리 굴려. 뭐 길을 못 찾아온다는 둥. 그럼 어느 분이 계속 태워다 줘야 돼요? 아니 자기 집 앞에서 한 번만에 오는 버스도 있더만. 그 요일을 딱 바꾸는 거예요. 화요일로 오겠다고. 그 사람이 화요일만 오거든. 나 태우고 오라 얘기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리고 주변에는 전부 자기를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말해서 폐잔병들 쫙 깔아놔요.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고. 그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모르면 다 당합니다. 도와주고 당하고 그러고 욕먹어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나쁜 사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말씀대로 이끌림 받으면 돼요.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뭐죠? 저는 항상 시편 23편 1편을 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네.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소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장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악인이잖아. 지 사랑했다 했더니 자기를 왜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사단에 속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죠?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목욕 갔다가 라운지로 오면서 이제 가방을 메고 오는데 너무 더운데 자꾸 담배 연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계속 나는 뒤에서 마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길에 왜 담배를 피고 그래 하고 하늘 보고 소리를 질렀어. 그때 이 사람이 담배를 숨기더라고. 그러니까 난 빨리 이제 갔는데 그래 보고 이 사람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저 기둥에 숨어 있는 거야. 아니 담배를 펴서 왜 자기를 굴뚝을 만드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독자를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망가뜨리냐 얘기예요. 누가 역사하죠?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은 통로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이 통로를 갖고 들어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한 분으로 우리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통로가 많다 해도. 그래서 여기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나?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 가르친 것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죽을 뻔했죠. 그죠? 성주가 자기 성안에 놔놓고 보호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이 인쇄술이 발달돼가 이게 퍼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나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요, 칼빈이 이제는 성경을 갖다가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대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그죠? 그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한국 교회를 우리는 그 안에서만 봤잖아요. 협회 안에서만 보다가 딱 놓으니까 이제 보여지는 게 넓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돌아가구나. 뭐요? 개혁교단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죠? 그냥 지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슴을 울린단 말이죠. 가슴을. 이 말씀이 힘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난 항상 하나님 나 오늘 죽어도 소원 없어요. 난 끝났어요. 하나님. 끝났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뚱뚱해도 괜찮고 날씬해도 괜찮고 상관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루터는 뭐요? 그 역행을 정상 상태로 돌려가는 거다. 뭐죠? 이 마틴 루터가 성경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뭐죠? 말씀 속으로 말씀을 떠나서 세상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끌어당긴 거죠. 그 인쇄술 발달된 걸로 쫙 전 세계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성경을 영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한 사람 이수성 그 사람이 번역을 했고 또 중국에서 번역해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우리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말 만세전의 특정에서 걸어서 그 굽이 걸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두려움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죠? 왜?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안 믿어서 문제예요. 가정에 자녀도 문제 있으니까 그래 축복기도 해주면 되지. 아 100년 말한다고 됩니까? 아 술 끊어집니까?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입도 쩍 안 합니다. 뭐 1년에 한 서너 번 만나나? 오면은 그냥 우리 손주 이쁘다고 해주고 이번엔 작은 손주가 생일이래야 계속 한 달 전부터 전화가 와. 4살짜리가 지 생일이라고 계속. 그래갖고 내가 해줄 게 없잖아. 이틀 걸려가 가방을 떴어 실로. 그래 가방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장식을 달아가지고 이제 또 봉투를 줬지. 봉투를 딱 넣어서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줬죠. 우리 손녀 큰 손녀가 뭐라 하냐면 둘이 이제 똑같이 하나밖에 안 떴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거 한 개 하면 안 될 걸 그러더라고. 그렇지. 큰애 할 때 내가 생일 때 못 갔는데 바빠서 또 하나를 더 떴어. 근데 하나는 흰 색깔 밑에 바탕을 깔았고 하나는 붉은색을 했어요. 근데 그 작은 애가 흰 거를 좋아한다더라고. 그래서 흰색을 저번에 모자를 떠줬는데 언니 그 흰 건데 지가 탁 갖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흰 거하고 빨간 거 딱 줬는데 큰애가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는데 할머니 나 빨간 거 좋아해.
액세서리도 내가 이제 빨간 걸 해줬거든. 할머니 나 빨간 거 좋아해. 나 이런 거 좋아하면 딱 목에 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예배 갈 때 이제 헌금 갖고 가는 거죠. 뭐죠? 뭘 했냐면 얘들을 복음으로 심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외우게 하더라고. 전번에 할머니 나 성경 외우는 거 대회 나가서 나 상 받았어. 1등 상 받았어. 어휴 잘했네. 잘했네. 엄마가 얘가 잘 못 외운대. 어거지로 외우니까 그렇지. 재밌게 해봐. 왜 안 하겠어요? 아니야. 우리 세희는 잘할 거야. 할머니 믿어. 뭐죠? 우리가 믿으라고요. 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건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경건의 모양에서 능력이 없다. 부인한 자들 많다. 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참고하고 이해되는 건 좋아. 일상생활에 편리한 거. 안에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그리고 현장이 없는 메시지. 현장이 없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식적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설교를 정보로 봅니다. 어떻게? 아, 이 목사 설교는 이렇고 이 목사 설교는 이 목사 설교는 그렇고 판단을 해요. 한 개라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 에너지가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설교? 가슴으로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뭐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많이 가죠. 성경 읽기라든지 지금 많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말씀 성경이 왔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되면 그게 더 몇 배 효과가 나죠.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랬구나. 제가 오래됐어요. 근데 수녀가 사도행전을 푸는 거야. 근데 너무 잘 푸는 거야.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것처럼 푸는 거야.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가는 것처럼. 와, 진짜 잘한다. 그래서 내가 알트에 서서 사도행전반을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야, 이제 이거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정말 기대를 했어. 아, 안 풀어. 윤 목사님 자랑만 하고 시간만 때우고 짜증나잖아. 마지막 시험 볼 때 시험 딱 보고 밑에다가 이 내용을 썼어. 제가 너무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앞으로 좀 첨가해 주면 좋겠다고 C 주도록 C. 그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우리 인생의 행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뭐요? 다른 문제에 있어도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자녀 문제 하나님이 최고로 멋있게. 저는 딴 말은 하나님께 최고로 멋있게 하세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원교회 목회 방향에 쭉 따라가면 그냥 어느 날 보면 되어 있다고요. 고민할 것도 없어. 시간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다음에 되면 또 들어가면 되고 이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 그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이 가는 데마다 이 내 마인드가 달라지면 이 신행생활에 역동이 일어나요. 매일 역동이 시끄럽게 떠들어가는 안에서 이 파도가 일어난다. 진짜네. 이거 이렇게 되네.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 초조하고 조급한 게 없어. 그리고 뭐요? 착한 성, 경건한 자 그런 거 안 해요. 저 옛날에 엄청 많이 하던 건데. 예. 그래서 뭘로 돕는 거다? 기도하는 게 돕는 거다. 남편이 모자랍니까? 기도하는 게 돕는 거요. 그래, 저 남편이 기도해 주자. 저 자녀 기도해 주자. 제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큰애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애가 착하기만 착해가. 정말 걔를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둘째는 똑똑해. 생기기도 잘생겼고 4살 때부터 지 실내화 다 빨아갖고 유치원에 가더라고. 지가 다 알아서 챙겼어. 4살 때부터. 아빠 구두도 맨날 닦고.
근데요, 지금 그때 생각에 기도 많이 한 자식하고 안 한 자식 어떤 차이가 날까? 아, 기도 많이 먹은 놈 모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 똑똑한 놈은 지 힘으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뭐죠? 예배 중심의 복음 공동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 돌아서라고 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뜯어오는 소문 내가 다 끌어당겨. 이 사람 슬픔 아픈 거 내가 끌어당겨. 자기가 다 끌어당겨. 그건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서라. 그래서 뭐요? 우리가 집중기도 하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유일하게 목욕을 가는데 그때가 제가 제일 더 집중기도 할 때예요. 딱 제가 이제 이 돌아가는 루틴이 있단 말이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찬물에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눈길도 안 줘. 그 기도줄기 잡고 가느라고. 그 찬물에 가서 싹 하고 나오면 영적으로 영육간에 시원한 거예요. 그럼 그 하루 토요일 하루는 제게 너무 좋죠. 그리고 안에 말씀이 딱 들어 기도를 하니까요. 그죠? 인생에 이 말씀이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 삶을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찌꺼기들이 그게 있던 게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겠어요. 생각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요? 깨달아 가니까 분별한 마음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게 그냥 복음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에서 영적 승리를 해야 돼. 원래 나요. 원래 나 없습니다. 원래 나는 그래요. 원래는 창세기 3장이요. 원래 내가 없어요. 그게 갈라서 2장 20절이에요. 그죠? 저는 교만하고요. 차갑고요. 말 안 하고요. 눈 내리 깔고 다니고요. 저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이성형. 화도 안 내고요. 웃지도 않고요. 무표정에다가 목소리 절대 높이 하는 거 착 내리 깔아가지고. 그러고 제가 다녔어요. 우리 동생 남동생의 누나는 호랑이 누나. 우리 동생 언니는 냉혈동물. 남동생 누나는 컴퓨터 정확하니까. 회사에서는 크레물린 궁 비밀이 많은 여자. 별명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항상 우울하죠. 아, 이 세상을 언제까지 살다가 끝내야 되나. 그러니까 맨날 죽을 생각만 한 거지. 근데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아이고 그게 무슨 중요해요. 자유해야지. 그잖아요. 요즘 제가 내가 이게 진작에 복음을 안 들으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을까. 이제 이걸 깨달아갖고 참 억울하다. 우리가 그래서 뭐요? 말씀, 기도, 전도,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 시간이 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신앙 고백이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할까?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담이 귀한 게 뭐죠? 피잖아요. 돈이 핍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요? 자존심 구기든 말든 뭐 오늘 내가 힘차게 하고 돈 딱 지면 그거 갖고 주일날 헌금할 수 있다. 이거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요즘은요 직업에 기천도 없잖아요. 마트 가서 일하고 쿠팡에 가서 일하고, 응? 어쨌든 하루 일하면 그래도 좀 받으니까 몸이 고달퍼도. 우리 아들이 요새 올리브영에서 일을 하는데 5시간도 못 자. 10시 반에 오면 또 5시 나가니까
하루에 4만 보씩 걷는데. 근데 집에 와서 막 운동해요. 와서 씻고 빨래하고 다 늘어놓고 혼자 막 운동해. 왜? 체력 관리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는 생명이 있는 예배와 기도, 우리 삶에서 뭐예요? 근간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모든 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속 축복해 주시고 흥을 꺾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라니까요. 그죠? 무조건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그것만 해요. 주야장창 걸어갈 때도 계속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 이렇게 또 여기 그러면 그게 100번이 돼요. 발가락 쓰면 1000번 돼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파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파괴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꿈을 꾸고 막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유부단하고 미루기 되고, 오늘도 미루는 것만 중독으로 가고 잠도 못 자고 폭식하고. 왜요?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고 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니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해로운 사람이 있으면 뭐죠? 내 자기 자신을 해친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도와줬더니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못되면 말하다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인내해라. 복음 없으면 못 살아. 복음 없으면.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부부가 같이 믿는 사람 보면 거의 제가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세워줘. 기도하고 세워줘. 남자보다 잘난 척 하지 마. 남자 기 꺾지 마. 세워줘. 저는 우리 엄마가 참 그런 이상한 성격이지만 아버지한테 한 거 하나는 진짜 잘한 거예요. 존경해요, 아버지를. 지금까지 92 돼갖고도 엄마를 잘 챙겨주고 계시잖아. 그런 힘든데도 막 마트 가서 먹을 거 엄마 거 다 사다가 놓고 다 챙겨주고 한 숟갈도 더 먹이려고 막. 대접을 잘 받고 살죠. 그죠? 사람들은 뭐요? 살을 빼기 위해서 그 다이어트도 합니다. 또 음식을 많이 살이 찌기도 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또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많은 도전을 해요.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중에 그걸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50이 넘으면 뭐 해야 돼요? 빵 먹으면 안 돼요. 정 먹고 싶으면 호밀빵 드세요. 특히 도나서 튀긴 거 그거 독약이에요. 전에 누가 하나 줘가지고 내 집에 갖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좋은 약 100개 먹어도 이거 하나 먹으면 그거 다 마이너스다. 당장 갖다 버리라 그러더라고. 제가 버렸습니다. 짜장면 먹지 말래요. 햄버거도 먹지 말래요. 몸을 건강을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이를 즐겨 먹어요. 간식이 오이입니다. 간식이. 제가 오이를 여러 그루 심었거든요. 한 개씩 달려요. 제가 따서 먹으면 금방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목표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좌절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좌절해서 뭐요? 뭐 해요? 술 먹고 도박하고 뭐 그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던 거 익숙한 거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돌아서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술 먹고 싶을 때마다 성경을 읽었대. 술 생각나면 무조건 성경 읽었대. 술 끊었어. 그래서 지금 잘 다니더라고. 가방 나이도 드신 분인데 잘 다니더라고. 자기 파괴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시시하게 그런 데 치면 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깟 문제에 또 막 내가 막 유혹이 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유혹 하나 못 이겨?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걸 빨리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점점점요. 이게 내가 복음화가 되면요. 뭐가 있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전 집에 가면
또 책도 보다가 컴퓨터도 하다가 또 심심하면 뭐 조금 시간 나면 또 뜨개질 행주 2개 짜놓고 또 저는 방에 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칭찬해주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잡니다. 이제 그러고 자는 거예요. 뭐요?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확신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비판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꽉 잡아버려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이래 사단이 해요. 뚱뚱하기는 나 튼튼한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처음에 내가 하나 승리했잖아요. 어떤 성공을 이루었어요. 보통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죠. 그게 계속 그럴 줄 알고 살다가 이제 폭삭 나가죠.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후원 문화가 많잖아요. 기부 문화. 나이 드신 분들 그 돈 많이 가지니까 자식들이 망하더만 이렇게 아예 그 기부 문화 쪽으로 가버리더만요. 미국은 원래 그것도 기부 문화가 있었죠. 우리는 복음화에서 얼마든지 전도와 선교에 설 게 많지 자식이 줄 게 없죠.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는 처음에 초기에 승리했을 때 뭐요? 잠깐 즐거움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한 거면 그걸로 타락을 해 오히려. 그래서 뭐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실패했지 하고 또 찾아서 그 잘못된 부분을 내가 다시 보완해서 새롭게 도전하면 되고. 그래서 나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될 때는 더 엎드려야 돼요. 요새 백종훈인가 그 사람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당하던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 식당 사람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성질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아들 둘이서 뭐 얘기하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있잖아 그 사람들도 악감정 가지고 나서 큰 낭패를 당한다. 큰 낭패를 당하더라고. 그 사람들 도는 악성 루머가 다는 아닌데 사람이 원래 엎어지면 여기저기 밟잖아요. 그래서 그게 커져요. 근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변명해봐야 사람들 우습게 돼요. 거기서 본인이 인정하고 딱 너무 벌렸거든요. 그 벌리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내가 한 개만 한 개, 2개면 2개 끊어야지. 거기서 계속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뚜벅뚜벅 가면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엎드리고 하고 엎드리고 하고 엎드리고 교만, 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스스로 안 되면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삶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선택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마귀의 그 팔복이 나왔잖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보세요. 복이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잖아요. 목사의 가원한 흠을 보니까 그 목사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뭐요? 터집 잡고 분쟁하고 걸핏하면 터집 잡고 아니 은혜 받으니 왜 그런가 합니까? 그잖아요. 시간 내가 예배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 해가 벽에다 붙여놓을까 봐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그가 뭐라 했죠? 마귀가 내 친구가 된다 그래. 친구가. 그죠? 자,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그죠? 그러면 아레이 토레 목사님이 쓴 책에서 하나님이 왜 무디를 사용하시는가? 무디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증명의 삶을 살아서 치유 회복이 되어서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에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라 그랬어요. 말씀 전파의 사명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 바울의 가슴과 열정, 복음 전거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다. 우리가 서울역 캠프 가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보냈어요. 10년 동안 보냈는데 내가 왜 여기 계속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가면 기다리는데 지금 이제 3주 4주 치고 이제 내일 갑니다. 오늘 딱 말씀에 또 이게 딱 나왔잖아요. 전도자의 직무다. 복음 전도자의 직무. 제가 그때 더위 먹어가지고 한 2주를 고생했거든요. 저니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더위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스톱을 했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충실한 직분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응답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그 하나님의 명령,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되라 그랬잖아요. 정인되게 하소서. 그리고 뭐요? 우리 찬양에도 뭐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안 부르신다 그랬는데 저는 불러요. 하면 가라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바울의 그 마지막 명령을 성취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세의 지말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 주신 말씀의 성체의 정인으로 서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